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의 화면도 준비가 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약성경 408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며 우리 주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상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정을 사모하시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시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여인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한나의 통곡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배경을 잠시 우리가 보시면은,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역사서 12권 중에 네 번째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역사서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사무엘에 관한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9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이 몰락하는 과정과 다윗이 왜 등극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추구했던 것은 이제 신정이었지만 이제 1대 왕 사울부터는 왕정시대로 변환되는 그런 과도기의 내용을 이 말씀에 담고 있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복종하는 것이 신정이었다면은 사울이 통치했던 이런 마음의 중심은 자꾸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루는 연대는 언제일까요? 항상 이제 성경 읽을 때 연대에 대한 감각이 참 중요한데요. 주전 1105년부터 1011년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사울의 죽음까지 약 94년 동안의 이 기간을 다룬 것이 사무엘상 말씀이라는 것.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또 사무엘. 이 사무엘은 주전 1105년에 태어나는데,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몇 살 때 등극하냐면은, 우리 나이로 하면은 39살. 39살에 등극해서 무려 91세까지 사사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도 91세까지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어딜까요? 장소. 여러분이 보는 지도가 12지파가 이렇게 분배가 된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인데요. 지금이랑 건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은 가운데 흐르는 강 이름이 뭐죠? 절반, 정확히 딱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흐르는 강 이름이 뭐라고요? 요단강. 네, 요단강의 동편까지도 지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요르단의 요르단, 시리아 요르단.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요단강 좌측으로만 있죠. 서편으로만. 그런 점이 좀 다른 점이고, 오늘 본문에 엘가나가 예배드리러 어디로 올라갔다고 나와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9절에 어디에서 먹고 마시고 예배드렸다? 실로. 실로가 어딘지 보이세요? 실로.
좀 당겨줘 보세요. 가운데. 자, 빨간색 동그라미 이 실로. 자,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는데 정확히 거의 가나안 땅의 중심부. 여기에 중앙 성소가 있었습니다. 중앙 성소. 그러니까 엘가나도 여기로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중앙 성소가 실로에 있었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항상 주제가 중요하죠. 자,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이것이 사무엘상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위하기도 하십니다. 끝내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만난 이렇게 불순종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폐위시키시고 여전히 순종과 충성으로 나갔던 다윗을 세우시는 이런 과정이 또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배경을 아시고, 자,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우리의 삶은 격분된 일과 문제가 늘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격분될 일. 격분된다는 것은 막 심히 분노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현주소 아니겠어요? 격분될 일도 많고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경건하지 않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부 일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영적 수준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경건하다고 한 사람이 첩을 두고 있어요. 당시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엘가나가 둘째 부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성경 보면 분인나.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요. 분인나니까 한나를 분인하게 하잖아요. 이름도 분인나가 뭐요? 분인나는 이제 애를 낳다 이런 의미 뜻이지만 어쨌든 분인나는 지속적으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자, 한나의 심령상도 어떻습니까? 자, 6절 같이 읽어보시면 성경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가만히만 있어도 힘든 상황이에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런데 분인나는 계속해서 조롱하고 약 올리고 본처인 한나를 계속 갈구고 괴롭히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어땠다? 심히 격분이 됐다. 이것을 히브리어 인재 상태로 보면은 미완료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경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미완료가 무슨 뜻이냐면은 동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은 분인나는 계속 한나를 분인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격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나는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없습니까? 양옆에 질문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시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근데 우리 삶의 모습은 때때로 안녕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안녕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며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날 계속 괴롭혀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나의 환경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나의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괴롭힘이, 나의 괴로움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한나는 이런 지속되는 괴로움 가운데 한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것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두 번째 대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에서 찾고 통곡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 두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근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 근본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찾고 기도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한나는 계속되는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분인 나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통곡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말씀에서 찾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우리 3층에도 개인 기도실이 2개나 있습니다. 늘 비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개인 기도를 만들어놨는데 기도하러 오지 않아요. 여러분 또 본당 기도도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입을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하겠다 본당에서 그러면 10번 100번도 열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비번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간절한 통곡의 기도가 필요한데, 통곡하다는 영어로 하면은 wept bitterly, 그러니까 미국 발음하면은 wept bitterly.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T를 자꾸 L로 발음하더라고요. 영국식 발음은 wept bitterly, 미국 발음으로는 wept bitterly. 이게 뭐냐면은 이 wept는 weep의 과거형인데 아주 슬피 우는 거예요. 이 bitter는 뭐냐면은 쓰다, 너무 쓰다, 쓰디쓴 마음으로 울다. 이게 통곡하다입니다. 비참한 마음으로 울다. 이게 통곡하다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바카. 써놓으니까 전사님이 일본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히브리어입니다. 바카. 울고 또 울다. 아주 쓰디쓴 마음으로 울고 또 울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통곡의 기도가 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한나는 하나님께 더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11절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서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않겠다.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이 한나의 서원 기도이기도 합니다.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에요. 사람에게 한 약속이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서원을 하는 것이 꼭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토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신다면 내가 충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거래가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함과 충성의 마음으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까지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힘 있는 권력자에게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돈과 환경을 의지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서 찾고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대인관계가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다음 말씀으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를 하고?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가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헌금 드리기 전에 너 먼저 화해부터 하고 와.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화목하고 와. 그 다음에 예배, 내가 그런 예배를 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해를 더욱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고질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다음 말씀으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았어. 예배 공동체, 경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고 영원한 왕따로 12년을 힘들게 살았는데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내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진심으로 붙들다면 내 병이 고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고질적인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돈이 없어서 맨날 이놈의 경제, 왜 월급은 받으면 받는데 그렇게 쌓이지 않고 없어지는지, 어떤 분은 만져보지 못한대요. 월급 들어오면 카드값 다 나가가지고 현금을 못 만진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놈의 돈은 왜 매달 버는데 남아있는 건 없는지,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다음 말씀으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부모들이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엄마 사준다고 했잖아. 아빠 용돈 준다고 했잖아. 빨리 줘. 꼼짝 못하게 줘야 돼요. 하나님도 비슷합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 빌립보 4장 19절 보면 나한테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나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와 선교를 더욱더 역동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말씀으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권능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을 때 우리가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 방법 뭐라고요? 말씀에서 찾고 통곡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든 문제 눈 녹듯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절명의 절박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창시자 존 낙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3:33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암송하는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조용조용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어라. Cry out, cry out. 울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곡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계획을 보여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도 읽어보실까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는 간구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만은 나의 눈물을 보신다는 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내가 기도하는 거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물을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더라도 주님만은 여러분의 눈물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통곡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의 호리병에 담으신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면서 그래 울고 있구나, 그래 네가 너무 아파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고통 중에 있구나,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지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외울 수 있죠? 같이 암송해 보십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 8절 아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여기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이시여 보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눈물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통곡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결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은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 동안 잘 지키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기온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이제 기온샘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샘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자, 여기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 자, 당시의 배경은 계속해서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자꾸 유대를 먹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네리방이 무려 남유다의 46개의 도시를 점령합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점령하려고 이 목을 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남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제위할 때인데 이제 포위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포위해서 모든 복음로를 차단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세르 제국의 포위 정책이죠. 이때 히스기야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을 이 터널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을 어디까지요? 성 안에 있는 실로암샘까지. 성 밖에 어떤 샘이 있었다고요? 따라해보세요. 기온샘. 성 안에 어떤 샘이 있다고요? 실로암샘. 하나님의 여기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533m를 뚫기 위해서 이제 일꾼들을 기온샘부터 뚫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꼬불꼬불한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로암부터 파기 시작합니다. 그때는요, 장비가 없었죠. 2700년 전인데 무슨 장비가 있었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게 꼬불꼬불하다가 만나게 됐어요. 이 터널의 이름이 히스기야 터널이고 지금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네, 지금도 이 터널이 건재하고 이 터널을 통해서 성 밖의 기온샘의 물이 이 터널을 지나서 533m를 뚫고 성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물을 먹고 죽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같은 그림이지만 성 밖에 기온샘의 물을 성 안의 실로암으로 끌어들인 히스기야의 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섭게 덤벼드는 인생 문제로 우리가 포위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된 기도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된 기도줄만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누가 뭐래도 생명줄, 목숨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과 같다라는 마음으로 통곡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겪는 대부분의 갈등의 문제,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서로 사랑하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장 하면은 몇 장 떠오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어서 4절 5절은 우리 노래로 한번, 찬양으로 한번 드려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하는 동안 가족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간증이 넘쳐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기도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 서원을 신실하게 지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서원을 받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히브리어로 발음이 재밌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쉐무엘. 그러니까 본명은 사무엘이 본명은 이제 영어로 사무엘이지 본명은 쉐무엘. 쉐무엘. 발음 잘하십니다. 쉐무엘. 우리 교회 살겠던 최사무엘이 있었죠. 어르신들 아시죠? 제가 가면 사무엘한테 쉐무엘 이렇게 불렀었는데 뜻이 더 중요합니다. 쉐무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를 낳거나 손주 손녀를 낳으면 이름을 이제 사무엘로 지세요. 사무엘. 전 이제 나중에 손자 나면은 사무엘이라고 질 거예요. 박사무엘.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들으셨다.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 은혜의 아들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 쭉 해서 읽다 보시면은 이제 한나가 서원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23절 하반절 그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수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몇 살쯤 됐을까요? 이스라엘 엄마들은 최소한 3년을 젖으면 3년. 최소한 3년. 그러니까 3년 먹었으면 우리 나이로 4살짜리 아들이에요. 4살짜리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정들고 정말로 바람 불면 꺼질세라. 이 4살, 만 3살 얼마나 꼬맹이에요. 그 아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차 못하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흐리멍텅한 제상들이 있는 여호와의 집 바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실로의 성막을 좀 보실까요? 지금도 이제 실로에 성막터가 남아 있는데 실로 아까 위치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는 실로라는 성읍에 지금도 이 성막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성전이 없었죠. 왜? 아직 왕정실의 전이잖아요. 당연히 들판에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은 언제 지어졌죠? 1대 왕 사울도 아니고 2대 왕 다윗도 아니고 3대 왕 누구요? 솔로몬 때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그 전까지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성막의 성막. 무슨 시설이 좋겠습니까? 성막은 텐트예요. 텐트. 저런 시설에 3살 통곡의 기도로 눈물을 난 우리의 아들 사무엘을 4살짜리 사무엘을 저런 곳에 바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드리기 힘든 가운데 드려지는 한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서원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나가 아이고 3살짜리 아들 아깝다고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는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가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면 블레셋에 40년간 괴롭힘 당했었던 이스라엘은 해방되지 못했을 거예요. 한나가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나고 왕정실을 열어가는 그런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서원을 안 지킨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지만 서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네제르. 서원은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원을 하셨다면, 할 수만 있다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 중요하냐면 사무엘이 세워지고 사무엘이 민족의 역사를 바꾸며 사무엘이 민족을 구원하기까지 여러분이 서원을 지킬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원을 지킨다면 여러분의 가문에서도 사무엘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 그 신실한 서원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생각난 서원이 있다면 이제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서원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믿음을 보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십니다. 첫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말씀에서 찾고 기도와 통곡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1번대로 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멋진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의 삶과 기도와 문제 해결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대상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에서 찾고 통곡의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받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서원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믿음과 신실한 충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서원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 멋진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